우리 예배 전에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했는데요. 그때는 얼마 사람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예배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손이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네. 정말 아름다우신 분 같습니다. 네. 네. 참 오글거리는데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 중에 언약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없겠지만 막상 언약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하는 분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독점적인 관계.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성경에는 어떤 용어들은 마치 지금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 전체를 좀 보는 시각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올바른 관계,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언약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언약이 몇 개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언약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새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큰 언약인데 그 중에 저희는 이 다윗의 언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7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17장까지만 줄였는데 17장 전체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입니다. 집 1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은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막, 성막이면 천막이죠. 텐트죠. 텐트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단 역시 이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그 요청을 거절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자 했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과 27절을 보면 그것도 그의 집과, 여기서 그의 집은 다윗이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왕위와 그 모든 것이 영원히 견고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나라와 왕위를 보존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 사실 이 다윗의 언약과 관련해서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의 특징인데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이나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대표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담,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독점적인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못생겨도, 우리가 장애가 있어도, 우리가 부자가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이가 4살인 분이신데 그분 친구하고 그분 친구도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그 상대방 친구네는 이 퀵보드 아시죠? 퀵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에는 퀵보드가 없고, 근데 이제 공원에 놀러 가니까 이 킥보드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없는 친구가 놀고 싶은 거죠. 근데 처음에는 둘이 같이 잘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싫은 거죠. 내 건데. 사실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내 건데. 그러니까 못 가지게 놀게 했다고 합니다. 내 거야. 너 놀지 마. 그러니까 애는 또 울겠죠. 그걸 본 엄마의 마음이 참 속상했다더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사주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너무 어리니까 안 사준 건데, 이게 애가 막 우니까 참 속상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사줄 여유가 있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궁핍해서 가난해서 아이가 원하는데 사주지도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은 돈 없으면 서럽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속상한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SNS에 좀 많이 돌았나 봐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난한 최상위 계층의 아이들, 청소년 둘이 이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이게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복지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나오는 이 복지카드를 보였나 봐요. 옆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카드는 이제 가난한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아이들이 비싼 돈가스를 먹을 수 있냐고 뭐라고 했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참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제가 참 기분이 나빴던 것은 우리 세상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말 돈 없으면 서럽고, 돈 없으면 돈가스도 먹으면 눈치 봐야 되고, 돈 없으면 속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결 모든 식구들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다윗의 언약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언약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그의 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와 그의 집을 영원히 지켜주시겠고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 놀랍게도 이 약속은 실제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면 다윗의 집도 나라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만물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집은, 그 다윗의 집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근사하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방금 또 읽었던 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제가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은 당신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거룩과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이 눈이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눈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눈을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 이 아인은 육체적인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샘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인은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샘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샘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생명수. 그 팔레스타인의 우기와 건기를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샘물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족장들이 우물을 계속 팔죠. 그러니까 샘물을 많이 확보하려는 거죠. 그 우물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심지어 야곱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창세기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샘 곁에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이 아인을 육체적인 눈과 이 샘물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그들은 사람이 이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 두 눈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 두 눈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망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 두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갔죠. 이방 여자를 쫓아갔죠. 그 결과 돌아온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보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 많이 보셨을 책 중에 이 생텍쥐페리의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정말 깊이 감명을 받았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단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린 왕자가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단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샘물결교의 모든 식구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함을 쫓아가느라 비록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진리, 그 영원한 예수님을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안목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그 진짜 중요한 것, 그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다윗의 언약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좋은 소원을 거절하셨을까? 좋은 소원이죠. 아닌가요? 누군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에게 내가 집을 공짜로 지어줄게 하면 저희는 땡큐 라고 하겠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것,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좋은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치러야 될 전쟁이 많다. 두 번째 이유, 그로 인해서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힌다. 많이 묻혔고 많이 묻힐 것이다. 이 두 가지 일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서는, 우리가 읽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무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일.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온 관심과 온 이목과 온 에너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순간부터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로 인해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아직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실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종의 샘플 같은 사람입니다. 샘플 같은 사람.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형이자 본보기 같은 사람입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좋은 소원이었지만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반응.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다윗의 반응.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믿음, 특별히 헌신이라고 하면 흔히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일로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헌신,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나의 어떤 건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헌신인 거죠. 그런데 이 헌신은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책임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희생과 각오와 결심이 요구되어집니다. 헌신이 그런 거죠. 실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 청소년부 때 아주 가끔씩 대형 집회를 갔습니다.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들께서 마지막 그 저녁 강사로 오시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막 설교를 하고 또 에피소드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웃기고 막 울리고 막 그러시다가 꼭 마지막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콜링이라는 걸 합니다. 부르심이죠. 이제 그 2,3천 명 모인 이제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른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프리카, 오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믿음이 좋다라는 또 청년들은 또 청소년들은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일어나자니 눈치가 좀 보이고 또 일어나자니 진짜 가야 될 것 같고 안 가면 하나님께서 또 혼내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항상 저녁 강사로 오시면은 늘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또 그런 콜링의 시간이 있으면 또 괴로움과 근심 속에 막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 막 하다가 주님 그때 막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일어나십시오 막 외치면 조용히 기도하다가 옆 사람의 손을 딱 들라고 주님께서 찾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만큼 이 선교라는 게 헌신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다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멈춰서는 것, 주님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동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로 생각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유학을 어떤 분이 준비했습니다. 언어도 준비했고 돈도 다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입학 허가서까지 났습니다. 비자도 퍼밋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결혼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허락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마음까지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물론 이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적으로 역사하진 않지만 한번 가정해보고 여기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다 준비가 되었고 하고 싶고 다 이미 갖추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아니다 라고 하시면 멈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위대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헌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 다윗의 인생 중에 이 부분을 포기한 이 부분을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힘도 준비도 다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을 때 멈췄습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림 일기 아시죠? 그림 일기. 이 저학년들은 그림으로 일기를 그리잖아요. 찬열이 4살 된 찬열이와 제가 집에서 가끔씩 스케치북에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찬열이는 아직 손에 힘이 없으니까 스케치북의 대부분의 그림은 선이에요. 선. 삐뚤빼뚤. 막 그려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최선을 다해 찬열이는 그리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선을 하나 그렸어요. 찬열아 이거 뭐야? 찬열이가 막 고민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것 같은데 아빠가 물어보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빨리 반응해줘야 돼요. 사자? 막 그래요. 그러면 선인데 제가 써줘요. 사, 자. 또 찬열이가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근데 또 물어봐요. 찬열아 이건 뭐야? 그럼 또 고민해요. 나는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아빠가 물어보니까 뭐지? 제가 또 빨리 반응해줘요. 호랑이? 네, 호랑이. 또 손을 쪼그레 막 그려요. 차라리 이건 뭐야? 아빠? 아빠, 엄마.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제가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자동차도 그리고 또 토끼도 그리고. 그러면 찬열이가 깜짝 놀라요. 우와! 자기보다 잘 그린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림을 얼마나 못 그리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한 반에 한 60명 70명 됐는데 그때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미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수를 주는데 A부터 D까지 선생님이 점수를 주시는데 보통 A가 제일 좋은 점수잖아요. 그 중에 D가 저희 반에 2명이 있었습니다. 2명.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네. 그렇게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제가 토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 그림이 뭐 별로겠죠. 근데 찬열이 입장에서는 피카소, 뭐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같은 거예요. 우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찬열의 그림처럼 삐뚤빼뚤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시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아름답고 정말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결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에 그렇게 동참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삶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나의 그림과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린 게 더 근사하잖아요. 더 멋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전사님과 함께 박미성 원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박미성 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삶의 평안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기부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며 살 때는 정말 그것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그림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실 때 그 더 멋진 그 그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사실 주일날 한 번 더 부를 텐데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도 이야기했지만 참 요즘 이 주의 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이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 좋은데 어떤 부분이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냐면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왜 좋냐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의 손에 하나님 손 얹어주시고 나의 발에 하나님 발 얹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발에 우리 발을 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걷는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가는 거죠. 정말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개인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고 몇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